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 7월 5일 고린도전서 5장을 읽는 날입니다. 5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짧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 분쟁과 분파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속한 나는 바울파다, 또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의 교훈을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다로 분파로 나눠서 분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분파를 나누고 분쟁을 나누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서로 외적인 것을 갖두고 판단하고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로 각각의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알고 분쟁과 분파, 마음을 나뉘지 말도록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5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음행입니다. 그러면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 2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인가 라고 할 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음행이었는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아버지의 아내, 그것은 엄마입니다. 엄마.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취하였다. 어머니에게 음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친어머니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 새 어머니를 두었을 때 그 새 어머니를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어머니에게 음행을 한 아들이 있는데 그 모습, 그 자체가 음행이어서 옳지 않은 근친상간의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음행한 것, 근친상간한 것, 그 자체도 옳지 않은 것인데 더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음행한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묵과하고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을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충고도 없고 권징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문제성을 지적하며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지금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늘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이미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올바르지 않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방인조차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5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잘못된 일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 사람 잘못한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출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권징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내용을, 그 모습을 회개치 않을 경우에 교회 그 안에서 벗어나서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교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함이 목적인가? 그렇게 권징하는 목적이 그 5절 하반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권징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출교의 모습, 그 권징의 모습으로 그 영은 어떻게 되는가?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출교, 권징 이것을 왜 하는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우리와 완전히 교제를 끊고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불편함, 육체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징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잘못과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묵과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권징의 단계,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하고 그 권징을 통해서 출교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징의 목적, 권징의 자세는 그가 그 영이 다시 한번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영으로는 함께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여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음행들, 그 범죄한 사실들에서 올바르게 권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다시 되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도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음행한 사실에 대해서 묵과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다.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2절의 표현에 의해서 음행한 사실,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교만 또는 자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셨다. 그 죄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작은 누룩 덩어리지만 온 덩어리에 쉽게 퍼져서 상하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작은 범죄의 사실들, 그런 음행의 같은 그런 사실들을 묵과하고 용인하고 했을 때 모두가 그래도 되나보다, 범죄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교회 안에 그런 범죄 사실들이 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여서 그 범죄 사실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권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는 것, 그럼 모든 사람 범죄하는 것을 쫓아내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출교시키고 그럼 올바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구별된 삶을 어울리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과 물들지 않게, 죄악에 물들지 않게 구별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뜻이 무엇이냐?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 범죄한 사람들과 도무지 전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범죄한 사람이 없으려면 완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완전한 그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물리적인 분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수도원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오늘 표현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완전한 물리적인 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사귀면서 물들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주의하여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이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서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서 그 죄악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한 건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전혀 판단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고
또 범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 정결성이 파괴될 수 있으니 너희가 음행한 사실,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권징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의 사실에 대해서 묵과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면서 올바른 권징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 순결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들어온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정결성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 죄가 다 씻었습니다. 그 죄 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성을, 순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육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영적인 통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시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권을 교회 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권징이 잘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을 하는 교회도 그냥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권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징하게 되면 다 성도들이 다른 이탈하기 때문에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 교회 권징하면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서 가면 되지 하면서 권징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권징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교회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서 섬기면 되지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통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것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교회, 아무 교회나 가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정하고 한 교회에서 정당한 바른 그런 권징과 통치가 일어난 것, 말씀의 교훈과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바른 권징의 절차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그 소속된 교회에 권징을 받을 수 있는 묻는 절차가 임직이나 아니면 직분자의 서약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 옮기기 때문에 아무런 권징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권징은 어떤 절차로 정당하게 시행해야 되는가? 목사의 혼자의 판단으로 권징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황정치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 열쇠권을, 권징의 열쇠권을 당회 안에서 주신 당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무 사람을 잘못했다고 권징하고 수찬정지나 출교할 수 없습니다.
당회를 이루어서 장로와 또 목사가 함께 이를 이루어서 치리회를 구성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고치지 않을 때는 교회에 공적으로 그 사실을 공포하면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주의하였음에도 고치지 않을 때는 수찬 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찬 정지, 성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 하나마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서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서 수찬 정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임을 나눌 수 있는 이 수찬, 이것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제권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수찬 정지 아주 중요한 권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형편상 지금 못하고 있지만 성찬을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리고 자기가 그날 바빠서 못 나왔으면 한 번도 행하지 않고 그 성찬의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 아래서는 성찬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성찬의 의미,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과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은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성찬의 모습이 사라지고 또 우리 교회도 개척한 이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찬을 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징의 절차는 개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그리고 수찬을 정지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출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교조차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육은 떠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사탄에 내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와서 영적으로 주님께로 되돌아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출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오길 바라는 그 모습으로 권징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잘 마태복음 18장에 그 권징의 절차가 잘 드러나는데 그러한 절차로 권징을 하는 것, 교회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음행이라는 그 사실들을 묵인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권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아직은 기도처이고 정식 교회로 설립되지 않고 또 인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고 정당한 당회가 세워지지 않은 아직 권징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어서 조직교회로서 올바른 통치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교회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권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또 성결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것을 통하여서 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형제를 교정하고 교회 전체의 거룩성과 성결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권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올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묵인하고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삼가 조심하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며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간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